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도화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그 예루살렘에 임했었던 이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이렇게 새롭게 문이 열리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등장하는 성령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 사도 사울이 회심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울이 이 바나바를 만나는 그러한 사건.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뽑는다면 아마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이 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방인이거든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들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이렇게 열리게 되어지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지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한 사람을 쓰시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고넬료라는 그러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이 제자들과 교제를 하려고 했지만 이 잘 교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배척을 한 겁니다. 이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한 사람,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과 이렇게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과 바나바의 이 만남이 얼마나 또 사도행전의 중요한 만남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 이 고넬료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선택을 하시고 사용하시는데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 이 베드로인데요. 이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만남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우연히 누구를 만나고 우연히 이 만남에 대해서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연이라는 어떤 그 단어를 통해서 그냥 그 만남을 조금 이렇게 약화시키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것은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물론 모든 만남이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런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만남은 아닌데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대로 우연한 만남인데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것은 저희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이방인들에게 열방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니까 그 만남이 성사되어지고 그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정말로 바라기는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우연히 카페에서라든지 만남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만남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고넬료라는 사람과 이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세계가 변화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만남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선포되어졌다.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선포되어졌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겠습니까? 이 세계를 변화시킨 겁니다. 이 만남이.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만나는 그러한 만남 속에서 정말로 이 특별한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그런 만남이 되어질 수 있겠고요. 그런 만남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또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또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그 생활의 터전들, 그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작지만 가정부터 또 교회부터 또 우리가 거하는 그 사회부터 그러다 보면 여러분 사회는 세상은 우리 때문에 더 밝아질 수 있고 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이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는 몇 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까? 120명의 성도. 이 다락방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20명이면 절대로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아마 이 이 개인 수 크면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락방에 120명이 아마 바글바글 모였을 것 같아요. 막 모여서 그 말씀해 보니까 전혀 기도에 심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야 점심 때 됐는데 점심 먹고 해야지. 누구 라면 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겁니다. 불이 떨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너무나 이 속에서 이 주체할 수 없는 뜨거움이 있어서 이 120명의 성도들이 밖으로 뛰쳐나간 겁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간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히 일하시는 경우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반드시 준비하시고 그 공간과 시간을 잘 활용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되어졌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우연인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어쩌다가 한번 일어나면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너무나 아주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이것은 절대 우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사건도 그랬고요. 그리고 성령 받은 이 120명의 제자들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예루살렘 거리에 모여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하 각국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천하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 겁니다. 여러분,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집결시킨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연히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고 또 우연히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천하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모여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했었던 제자들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림인, 메소포타미아인, 유대인, 가바도기아인, 본도인, 부르기아인, 밤빌리아 사람, 애굽, 구레네, 그리고 리비아, 지금의 이제 아프리카를 의미합니다. 그런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로마에서 온 사람들, 그레데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 여러분, 이 나라들을 보면 그 지중해 연안 쪽으로 있는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지중해 연안 쪽.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분명히 거기 바데인, 메데인, 엘림인 이런 것을 보면 아마 이 사람들은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림 사람, 리비아 사람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교를 받아들인 겁니다. 유대교에 입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입교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하나님이 놓치지 아니하시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받은 체험을 한 제자들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순간에 복음이 각 나라로 선포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여기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 어부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부를 이렇게 좀 이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어학을 공부하고 다른 나라 말을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그랬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자기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방언하고는 조금 다른 방언이에요. 방언을 말하는데 메데인이라든지 또 엘리민이라든지 리비아 사람이라든지 가바도키아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 여러분, 언어가 혼잡되어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말씀을 보면 바벨탑 사건 때 언어가 혼잡되어지잖아요. 그 언어가 혼잡되어진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통일되어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으로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그 말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어가 통일되어지고, 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각기 자기 나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이렇게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복음의 역사는 좀 산발적인 그러한 복음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그냥 좀 이렇게 몇 명에 의해서 이렇게 이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로 왔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물론 그 일도 큰 일입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러한 어떤 계기, 그러한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그 사용되어졌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고넬료.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은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 그냥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로마 군대에 지휘할 수 있는, 옛날에는 이제 백부장 그러면
그 100 지휘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대략 뭐 가족이 한 5명이면 뭐 군사들은 한 100명 정도 되고 뭐 가족까지 하면 한 600명 정도를 이렇게 지휘할 수 있는 사람, 백부장.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도 바로 이 백부장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백부장이 6명이 모이면, 그러니까 600명의 군사를 이렇게 모으면 그것이 한 연대가 되어졌습니다. 한 연대. 이 고넬료라는 사람도 이렇게 군인이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2절 말씀을 보면 그냥 단순히 군인으로 이 고넬료를 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단순히 그냥 이 고넬료는 뭐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이야 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넬료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소개를 하는데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존경할 만한,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고, 정말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바나바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바나바를 본받자. 오늘은 이 고넬료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이름도 요셉이고 유대인이에요. 뭐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뭐 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 유대인과는 좀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또 이 성장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넬료를 소개할 때 성경은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이 경건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하진 않습니다만은 이 경건, 그러면 이 경건이라는 이 단어 속에 신앙생활의 어떤 그 신앙의 의미를 전부 내포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저 사람 경건해. 그러면 뭐 단순히 어떤 믿음이 좋다. 뭐 요 믿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 저 사람은 순종도 잘하고, 참 저 사람은 믿음도 좋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고, 이 신앙생활 전반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경건이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 무엇일까? 이것을 어떻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참 저 사람은 경건해. 그러면 참 저 사람은 믿음도 좋고, 뭐 이런 모든 신앙생활의 어떤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경건이다. 이 말을 좀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 경건이 없다. 이 말은 신앙이 없다. 라고 이해를 하셔도 거의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신앙이 아니라 바로 이 경건이 신앙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신앙생활, 경건한 생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생활, 바로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2절 말씀에 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기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의 가족들도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개인적으로 온 가정이 다 경건할 수 있었다. 물론 그 가족 구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한 가정의 구성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은 물론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믿음 좋은 그러한 사람들만 모인 가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고넬료의 영향력이었었다. 고넬료의 영향.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이 아내는 참 신앙생활을 잘해요. 아내는. 그런데 남편이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등한시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은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이 아내는 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부부는 참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하는데 이 자녀들이 또 그 부모님의 어떤 신앙을 본받지 못하고 이렇게 이 자녀들이 조금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다 같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가족을 이룬다. 정말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갑니다마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넬료 가정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조금 이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묵상을 하면 이 고넬료라는 남자, 그 아내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남자였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아내가 처녀 시절에 신앙생활을 잘했어도 결혼을 해서 그 남편이 좀 이렇게 신앙의 어떤 모범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어떤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이 누구보다 남편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내는 아무리 처녀 시절에 신앙생활을 잘했어도 신앙이 이렇게 좀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이 남자는 아내로부터도 존경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참 나도 신앙생활 했지만 참 잘한다. 참 보기 좋다. 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그런 존경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부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그 자녀들도 엄마 아빠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이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보기 좋은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뭐 엄마 아빠 자녀들만 신앙생활을 잘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보니까 그 집에 있는 하인들 그리고 그 집의 몸종들 그런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죠. 자기를 부리는 그 주인들을 존경한다. 물론 뭐 거기서 월급 받고 이렇게 돈을 받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인격적으로 그런 주인을 존경한다.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가정은 그랬다는 거죠. 고넬료의 가정은 그랬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넬료 집안에 있는 사람, 이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안에 그 자식들도 경건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부리는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까지도 경건한 것.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떤 면에서 이 고넬료는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아내로부터도 뭐 이렇게 존경받고 또 자녀들이 뭐 이 경건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아빠를 뭐 존경하고 이런 것은 당연할 수 있겠고요. 이 종으로부터도 존경을 받는다. 이 존경받는 주인. 여러분 이 오너로서 이 존경을 받는다. 이 참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하시는 분들이 직원들이 이 오너를 존경한다. 그냥 어떤 이 주종 관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월급 주고 받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존경한다. 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온 가정을 경건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가장뿐만 아니라 자기가 부리는 그러한 종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2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백성을 구제합니다. 여러분 뭐 지금도 그렇고 뭐 이제 미국은 좀 다릅니다만은 뭐 군인들이 사실 그렇게 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뭐 얼마나 월급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얼마나 받겠느냐. 그런데 그 고넬료라는 이 사람은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이 구제라는 것은 뭐 돈이 많아야 구제를 하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내가 이 구제를 하고 뭐 또 돈이 많지 않아서 구제를 못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군인으로서 좀 뭐 자기 가정 이렇게 먹고 살기도 뭐 라고 그렇게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단순히 뭐 기도 시간이 길고 기도의 내용이 많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를 했다.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응답받는 기도. 성경의 말씀을 보면 기도하되 중언부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아무리 시간이 뭐 기도하는 시간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이 고넬료는 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인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본 겁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금요일날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쭉 살펴봅니다만은 우리는 환상 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어떠한 것을 우리는 보기를 원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뭐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고넬료라는 사람도 시간을 정해놓고 제9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본 겁니다. 이 고넬료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은 뭔가, 그 사람의 연봉은 얼마나 된가, 그 사람은 어떤 컬러의 사람인가, 어느 지방 사람인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요.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그리고 자기와 좀 컬러가 다른 사람? 그러면 좀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 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딱 선을 그어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 30평 사는 사람, 뭐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 딱 선을 구분 지어 놓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아마 그때 당시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이제 그 사도행전 10장 오늘 본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만은 베드로마저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구제 많이 하는 사람이고 이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와는 교제할 수 없어. 나와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선을 쫙 그어놓잖아요. 이 선을 그어놓잖아요. 벽을 딱 쌓아놓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는 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느냐. 이것으로 사람을 구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고넬료, 이방인인 고넬료, 놀라운 것은 그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가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우리는 어때요? 지난 금요일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40일 금식 기도한 것을 왜 명함에 새겨놓고 다닙니까? 나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자랑하려고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골방에서 기도해도 누가 보지 않는 데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고요. 여러분, 구제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나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나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를 좀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오른손이 한 일을 어떻게 해?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여러분, 4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 하반절 말씀.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상관없어. 하나님이 기억하시던 말, 그거는 상관없어. 사람이 나를 알아주면,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을 삼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제는, 우리의 기도는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어지면 여러분, 그러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많은 백성들을 구제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게 할 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고넬료처럼 기도하는 사람, 아니면 구제하는 사람. 고넬료 그러면 참 저 사람 진실된 기도를 드려요. 참 저 사람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 참 구제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참 오 목사는 좀 이런 사람이야. 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것이 적어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고넬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환상 그러면 좀 애매모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애매모호하게 하나 딱 보여주시면서 이것 가지고 한번 네가 해석해봐.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5절 6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못 알아들을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어떤 것을 해석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이 전혀 없습니다.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거기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집에 유숙하는 무두장이 그 가죽공입니다. 가죽을 세공하는 그러한 사람인데요. 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가 그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은 해변가에 있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만약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내려오실 때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답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겁니다. 야, 네가 올라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아유, 참, 뭐 이게 좀 뭐가 맞아야지. 뭐 좀 이게 지식 수준이 좀 맞아야지. 뭐 이게 수준이 좀 맞아야지.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니 나는 좀 이렇게 높은 수준에 있는데 좀 올라와. 나하고 좀 교제하려면 우리는 이 사람 수준이 나랑 맞지 않아서 교제 못해. 좀 나랑 뭐가 안 맞아. 우리는 이러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기독교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언어로 하지 않고 인간의 말로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쓰는 용어를 그대로 합니다. 알아듣든 말든. 그리고 좀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수준이 안 맞아서 이 교제 못한다고. 수준이 안 맞아서.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도 하나님 됨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야 돼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이 둘의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고넬료와 같은 사람, 경건한 사람을 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구제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뭐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을 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구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